자, 지금이 이제 호세아 시대의 배경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계속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이후로 30년 지나서 망하는 거죠. 근데 그 30년 동안 계속 왕조가 무너지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6번의 왕이 바뀌어요. 30년 동안 6번의 왕이 바뀐다고. 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스가랴 다음에 살룸, 그다음 므나헴, 부가히야, 또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쭉 이어지고 멸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므나헴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쿠데타예요. 다 암살당했어요. 왕 되자마자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있고 그 풍요로웠던 그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곧바로 다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나라도 엉망이고. 왜 그랬을까? 다 왜 쿠데타를 일으키죠? 틀렸다, 내가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왜 질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았다는 거고,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무슨 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말씀의 부재, 그것이 온통 우리 삶에 혼돈을 일으켰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의 기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엉망일 때 그냥 그림 그리다가 확 다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내 인생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돌아가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확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게 쿠데타라고. 그걸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 쿠데타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없고 다시 시작하면 될 줄 알고 바꿔버리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질서가 없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이 북이스라엘에 말씀이 없다. 부재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잡힘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면 막 하루에 수도 없이 바꿔버려요.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바꾸는 거예요. 자, 말씀이 부재가 되니까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더라. 왕을 바꿔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탄핵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나라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통은 승복을 하거든. 내가 정말 싫은 상대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두고 보자, 4년 뒤에,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끝까지 끌어내려고. 사람이 자기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인생에 대한 완전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서 다른 인생 살려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다시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데 내가 이 모습을 안 되니까 얼굴도 고쳐보고 이름도 바꿔보고 사는데 안 되니까 성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라고요.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고향 떠나고 미국 가서 살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게 정체성을 바꿔버리자. 전부 다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미스바, 또 이런 훌륭한 역사적 하나님 대승리를 거뒀던 장소에다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게 하잖아요. 단이나 베델이나 이런 데다가 우상을 박아놓잖아요.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안 되네. 저 불교로 절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극단적이니까 교회를 돈 주고 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거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불상을 차리는 거죠.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 대혼란 속에 정치적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그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니까 도둑질, 거짓말, 노략질 뭐 이런 거 계속 2절에 나오잖아요. 계속 1절, 2절.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이거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주님 얼굴 앞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말한 이 모든 악이 다 드러나 있더라. 호세아 남편 눈앞에 아내가 부정한 게 눈앞에 있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건, 이 아내가 계속 발정나서 반복되는 건 이건 어쩌다 정욕이 이끌려서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게 아니죠. 의도적이죠.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자식 귀한 줄 알면 자식이라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자식가 얼마나 귀해요. 핏덩어리. 그 자식을 보고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맡기고 떠나버리고 또 음란한 자식을 딸을 낳고 또 나가버리고. 이건 왜 그럴까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라고. 사실 우리나라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막 신호등 무시하고 다니고 많이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뭐 길거리 똥 싸지는 안 했지만 그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관광 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은 길거리에서 똥 싸고 막 그런 거 사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언어가 없어요. 거기는 언어가. 근데 언어가 들어가면 바뀌겠죠. 언어가 들어가면. 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 행동, 삶은 전부가 다 언어의 부재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그 법,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우디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 많은 나라 그러지. 중국도 돈 많은 나라 요즘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언어가 없으면 그래요. 국가의 법, 언어, 도덕 이게 언어가 없으면 그렇다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언어가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언어만큼만 존재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어만큼 살아요. 언어만큼 사고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삶을 결정해요. 말씀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들을 줄 알아요. 어떤 언어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약 900단어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산대요. 900단어 정도 가지고 그냥 다 매일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특별한 단어 2개 더 들어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일상이 평균적으로 쓰는 단어가 900단어를 넘지 않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900단어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900단어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이모티콘으로 휙 날리지 사랑해를 안 써요. 그냥 힝 하고 그런 문자 하나 보내. 그리고 축약어 쓰잖아요. 가나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900단어 정도를 반복해 쓴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 구사력이 17,000단어래요. 17,000단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사람들 대화하고 직장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 900단어를 계속 반복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직장 생활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상한 이름도 나오고 그 직장에서 쓰겠냐고. 직장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소리 내야 되고 묵상할 때 17,000단어를 계속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생각이 안에서 바뀐다고요. 바뀐다. 언어 구조가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하면 내 세상 언어, 친구 언어, 직장 언어가 계속 바뀌고 아침 눈 뜨면 직장 가야지. 어제 못한 것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 그 직장 세계관에 갇혀서 시장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 또 직장이 힘들었네. 그러다가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직장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 900단어 안에서 뱅뱅 도는 거 평생 그러다가 인생 딱 땡이라고. 근데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단어 체계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면서 내 생각의 구조, 직장이란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 틀을 막 깨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바뀝니다.
내 언어의 구조를 바뀌어요. 말하는 패턴을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직장 가서 일을 할 때도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이 딱 덮치면 직장 구조상 A라는 분은 저래, 또 B라는 분은 저러잖아,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조가 바뀐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응은 이거잖아 하고 말씀의 구조가 내 삶의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언어를 습득한 만큼 바뀌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 보여도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 인터뷰할 때 딱 들어보면 굳이 하나님께 영광,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뭐 이렇게 기도란 말을 굳이 안 써도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말씀의 구조가 금방 읽혀져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알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거든요.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안다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깊이 깨달았던 그 어려운 과정의 은혜를 어떤 사람의 은혜 속에 간증 나누면서 쉽게 툭툭 던지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고민 중에 어려움 중에 이해를 못하고 참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딱 듣는데 그 사람은 그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 한두 개로 딱 집약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내게 그 말씀했다고 자기가 통과했던 그 단어를 딱 말하는데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내 삶의 어둠이 계속 반복해서 출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단어를 붙잡고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승부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단어 양을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말을 계속 하겠어요? 아니죠. 900단어 반복할 게 아니라 900단어로 우리 인생을 정의할 게 아니라 17,000단어로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지금 내 삶을, 내 생각을 막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이전에 경고했던 내 생각,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오면 재정립이 되네요. 리셋이 딱 돼서 타닥타닥 바뀌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막 쪼개고 움직여서 다시 제자리. 우리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뺑뺑이 돌고 엉망이잖아요. 막 하다가 좌우로 정렬! 그러면 바닥에 나가다 탁 서야 돼. 자기 위치로 가서 서야 돼. 그리고 다시 올 차례지만 좌우로 정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원래 나를 부르셨던 내 생각, 마음, 태도로 싹 돌아와요. 다시 리셋으로 싹 돌아온다고. 전자석, 전기자석 스위치를 탁 키면 흐트러진 철가루들이 그 모양대로 쫙 쓴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싹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딱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면 새 하루 시작에 대한 생각과 패턴이 딱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면 그게 내 안에 정립이 되고 들어오면 자리 잡고 내 언어가 되고 하루를 이기는 검이 된다. 무서운 검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딱 붙들었더니 루터가 그 캐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을 해내잖아요. 다 죽인다, 난리를 친다 그럴 때도. 한 문장, 딱 한 문장, 한 단어이지만 그게 말씀이면 얼마든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는 항상 죽을 선택하지 진주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더러운 죽을 선택하지 않고 한 끼 죽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진리를 선택하죠. 왜?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안에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0단어로 사는 인생과 17,000단어로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볼 때 그러잖아요. 막 밝게 웃고 잘 자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랐다고 느꼈던 것은 애가 언어 수단이 달라질 때예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얘기할 때 애가 놀랍잖아요. 어릴 때는 아이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단어 양이 많아지면 달라지면 신기하면서 인정이 된다고 아이들도. 단어 양이 바뀌어야 돼요. 단어 양이.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맨날 읽고 말씀 듣고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내 에너지도 패턴도 생각도 말도 바뀐다고. 이게 내면에 쌓여져 온 과거의 내 불합리하고 억울했던 좋지 않는 생각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해석이 늘 힘들어요. 시작이 맨날 힘들다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우리 안에 안경을 이렇게 빨간 안경을 쓰고 다니면 온통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빛을 비춰줘도 섞인 색이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딱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오면 바뀐다. 17,000개의 단어가 정의하는 사랑하고 900단어가 정의하는 사랑하고 같냐고요. 900단어로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야 나는 사랑받을 거야 사랑할 거야 이건 이기적인 것밖에 안 돼요. 17,000단어 정도로 사랑을 정의하는 개념을 읽어야 내가 생각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있고 가는 곳마다 이 우주 만물 천지가 바람이 비가 막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랑도 있네. 이게 다양하게 경험이 되고 내가 알아지고 그런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한 단어 붙드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900단어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17,000단어를 매일 읽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소유될 때 앞에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올라가지? 그럴 수 있지만 오를 수 없는 산이 있잖아요. 이 뒷동산 같으면 올라가지 뭐. 믿음으로 올라가지만. 이 계양산도 올라가지만 히말라야산 그거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히말라야산 보니까요. 산 크다. 제주도 가도 한라산이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깸이 아니야.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히말라야산이. 가서 보면 이건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산이 내 인생에 온다고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온다고. 그럴 때 말씀 하나 들어오면 그 말씀은 브렉스를 뚫어버려요. 터널을 만들어버린다. 뚫고 지나간다고 요즘에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산을 뚫는데요. 진짜 신기하죠. 기술이 좋아요.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와서 그대로 통과돼요. 어떻게 이게 맞지요? 예, 다 기계를 측량해서 하는데 진짜 이쪽에서 뚫고 딱 떨어지더라고. 병뚜껑처럼. 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뚫어버리신다고. 말씀 하나 들어오면 경고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막 의심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톡 하고 뚫어버립니다. 브렉스루 해버립니다. 그냥 터널을 뻥 하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뚫어가요. 돌파예요. 말씀이 길이니까 말씀이 가면 길이 뚫리고 홍해면 갈라지고 그래서 말씀이면 물 위도 걸어요. 물 위에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물 위에 길이 생겨서 베드로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길이 뚫립니다. 물 위에도 길이 생기고 터널이면 산이면 터널이 떨어지고 뚫어져 버리고 바다면 그냥 바다가 갈라서 길을 열어두고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얼굴의 떡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은혜가 예수님이고 희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답이, 이것을 뚫고 지나갈 답이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그 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요. 말씀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와 생각과 사고와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까지 답답할 때 길을 뚫어가는 거예요. 영을 뚫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뚫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그 길이 만들어지니까 임재가 계속 흘러가서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언어의 체계대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17,000 단어를 매일 읽어야 된다고. 내 삶의 패턴 계속, 내 고정관념, 내 생각만 계속 반복하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 인생이. 어떤 사람은 단어를 평생 900단어냐 2단어로 살아요. 2단어. 싫어, 좋아, 싫어, 좋아. 평생 뭐 하자, 싫어, 싫어. 평생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다 끝난다고. 2단어만 얘기하고 죽는다고. 그건 애들이 배울 때 그러는 거죠. 엄마, 아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2단어만 자기 감정만 싣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해지죠. 그냥 짐승과 뭐가 달라요? 개 주세요. 개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좋은 것 좀 좋아하고 싫은 것 좀 싫어하고, 그럼 무슨 짐승과 뭐가 달라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란 단어가 하가라고 그랬죠. 중얼거리다, 시끄럽게, 또 기쁘거나 화를 내면서 읊조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듯이 소리를 내서 감정이 실리면서 시끄럽게 여 사람 떠들거나 기쁘거나 화를 내면서 중얼중얼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머리에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끝내버린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입술로 그 들은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하고, 주님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들은 말씀과 기도가 막 믹싱해 가면서 시끄럽게 따다다다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입술로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읊조리는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니까 실현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 실현되는 인생이 되려면 듣는 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입술을 제일 좋은 듣는 것은 자기 입술을 성경을 말하고 말한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했어요. 어느 정도에 있느냐? 왕이 엉망이고 신하들이 엉망이도 넘어가자. 왜? 잘 사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훌륭한 왕이어도요, 국민들이 재정이 어렵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싫어한다고. 성군인 걸 알면서도 싫어해요. 근데 저거 아주 바보 멍청이 같아도, 손 나쁜 짓만 해도 교회를 막 탄압하고 있어도, 발언 자체가 엉망이어도 교회 별다른 타격 없고 성도들 잘 살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30년 뒤에 6번 쿠데타로 다 망했다고. 30년, 한 사람의 왕정 시대도 아니에요. 30년. 근데 6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결국 생각이 부패되고, 썩은 사람의 말, 내 의견이 옳은 대로 정치가 안 되니까 쳐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러고, 결국 망할 생각, 망할 말, 망할 행동만 하다가 30년에 나라가 다 같이 망했다. 다 같이.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잖아.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 이것을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원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지 않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뭔가 심었으니까 거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테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때가 이르면 그게 거두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끝까지 가라이가 반드시 얻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부정한 일, 왜 저 사람이 제가 부정한 생각을 늘 반복할까? 원인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요? 분명한 천지창조가 있다,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우주 대폭발 사건으로 별이 막 하면서 어떻게 생겼다. 그건 이론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건 원인이 그 결과를 만들었다면 다시 원인을 일으키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을 갖다가 우리 핵무기를 발사해 갖고 목성이나 좀 너무 가까우니까 멀리 있는 행성 하나 팍 퍼뜨리면 그 중에 조그만 덩어리의 행성이라도 달 같은 게 생기면서 또 이렇게 현상이 생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잘못된 원인이 다른 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너메다리 짓고 있는 거라. 우주 대폭발이 있을 수 있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생겨난 지구의 자전, 공전, 달과의 인력, 태양과의 인력, 그걸 지금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고장 한번 AS 받은 적 없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이 결과가 대폭발로 되느냐? 불가능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 이건 우주 대폭발이 아니에요. 달하고 지구 사이가 요만큼한 4km래, 4km. 잠깐 움직이면 인력 때문에 하루 5대양 6대로 해서 이 대양의 물을 갖다가 대륙을 하루에 2번씩 다 뒤덮는데요. 노왕수처럼. 우리 다 망해요. 태양 쪽으로 조금만 다가서면 다 타버린대요. 다. 우리 다 시커먼스가 돼요. 얼굴이 다 검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런 운동력들, 인력들, 관계들, 자전, 공전, 속도 정확하잖아요. 뒤틀려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근데 이렇게 돌면서 다녀봐요.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지구가 계속 다니는데 이거 빙빙 돌다가 머리 돌아버리지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대폭발로 일어나요? 대폭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인력을 그대로 움직이냐고. 그 정확한 게 있으면 정확한 원인이 있다고요. 그건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죠.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원인은 정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라고 정해졌다고. 우리는 그 원인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원인으로 만들어진 결과 속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끝났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까불고 뛰고 후퇴타 일으키고 그렇게 아니라. 내 생각은 원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타락이고 죄이고 실패이고 다 망함이에요. 창세기 이전에 창세기 보면은 창조 시대에 막 일어났을 때 아담은 타락 이전에 모든 것이 능력이고 가능성이고 지혜 있고 하나님 형상이었잖아요. 그죠? 말한즉 그 이름이 됐어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선악과 먹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아담이 하는 생각 보세요. 원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만이, 생각만이 원인인데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은 다 타락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의 타락 이전에 아담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근데 선악과가 딱 들어오고 따먹고 나서부터는 내가 원인이야. 내 생각대로 살겠어.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했던 생각, 최초의 생각이 뭐였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전에 해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셨어요? 차라리 아이고 이 바보 같아. 바나나 잎으로 해야지 하려면. 바나나 잎은 기다라잖아. 뺑 둘러도 되잖아. 무화과 잎은 사람 손같이 듬성듬성 여기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여러 개로 또 엮었대. 사람이 이전에 해보지 않는 자기 스스로 했던 생각은 옷이나 지어 입어서 가리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옛날엔 뛰어나가서 하나님하고 기뻤다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듣자 숨을 생각을 해요. 숨을 생각을 했어요.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왜 너 나무 따먹었니?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요? 핑계하는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막 핑계하고 이 여자를 핑계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다 먹었어. 이 여자가 먹게 해서. 그리고 뱀이 준 거야. 다 그래. 이런 식이에요. 요즘 사회가 무슨 잘못을 말하면 인정을 하나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중에 제일 원인이 된 사람을 막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해가는 증거예요. 아이들도 부당하고 동생이 물컵을 깼는데 너 왜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잘 관리하지 못했냐고 형을 막 야단치네. 그 형 얼마나 억울해. 얘가 깬 건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얘를 돌보면서 내 집에 있냐고 막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형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동생아 너 안 다쳤니?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억울해도 다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막 억울해 하고 뒤집어지고. 불행한 사건이지만 아빠가 너무 애를 키우려고 막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더니 청소년들 그 시험 점수 잘 안 나왔다 뭐라고 야단치니까 얘가 베란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거고 저는 그러다가 뛰어내려 버리고 그 사진 그런 거 나왔잖아요. 요즘 무슨 말 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애들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타락의 증거. 왜 그럴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권위와 상대해야 되는데 맨날 아래 권위와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만 똑바로 하면 자식 괜찮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무슨 일 터지면 웃어버리고 울어버리고 결정 따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와 살고 그러면 다 살아요. 다 살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핑계합니다.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생각이 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생각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17,000단어만 읽으면 인생 끝난다고. 미디어가 왜 무섭고 왜 힘든 전쟁입니까? 다른 언어를 씹어 넣는 거 900단어를 굉장히 반복해서 씹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보다는 부모의 엎드림으로 예언으로 기도로 아이들이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매일 성경이라도 몇 장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기만 해도 큐티를 안 해도 큐티까지 가야 돼. 큐티 안 해도 같이 읽기만 해도요. 이걸 왜 읽어야 돼? 나 안 할 거야. 막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부터가 변화예요. 그거. 이 말씀 파고 들어가서 애들한테 어떤 일이 되고가 아니라 앉아서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읽게 해야 돼. 읽게. 청소년 아이 앉혀놓고 읽게 하기 어렵죠. 청년 돼서 앉게 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가면 다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 말씀이 뭐라고 오늘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땠니?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제가 된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오죠. 달궈진 화덕, 또 무슨 뭐 술의 뜨거움, 뭐 부제, 또 뒤집지 않는 전병, 뭐 쭉 나오죠. 뭐 비둘기 또 뭐 나오는데, 어리석은 비둘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8절 시작.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게 지금 네 가지 이런 비유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저는 어제 이렇게 자기 전에 읽을 때 부침개가 떠오르더라. 부침개가 배가 고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절날 부침개 부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명절 때 전을 부쳐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명절 때 먹는 전 몇 조각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 분위기에 좋은 것 같아요. 평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전 부쳐 먹자 그러면 무슨 잔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동그란 땡이라도 사가지고 부치면 기름 냄새 나면 집안에 이게 무슨 잔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해산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상하게 맛이 퍽퍽해. 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 부추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냥 탁 했는데, 야, 그거 찍어 먹지 않아도 그냥 살살 녹아요. 쑥 들어가요. 부추가 별거 아닌데, 해산물도 없는데 왜 그럴까? 재료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을 잘 부쳐야 돼요.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뒤집기가, 역전 뒤집기. 얘가 탈만할 때 팍 뒤집어가지고 쫙 세팅을 해서 앞뒤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해산물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이렇게 뒤집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한쪽 계속 탄다고. 똑같은 사람이 부침개를 해놔도 어떨 때는 잠깐 냉장고 누구 뭐 해주고 오다 보면 한쪽이 탈 때가 있죠. 아까우니까 버리지도 못해. 그거 먹어보세요. 찝찝하고 느끼하고 좀 이상해. 속이 막 검해지는 것 같아. 뒤집지 않는 전병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병에 잘하겠다고 막 뭐 해산물 많이 넣고 이렇게 두껍잖아. 일반 부침개보다 두꺼운데 그걸 계속 뒤집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밑에는 새카맣게 타지고요, 윗면은 아주 밀가리 덩어리가 물컹물컹 있어. 근데 그거 가려고 잘라주고 탁 먹으면 치즈도 아니고, 먹었다 갑시다, 치즈도 아니야. 밑에는 바삭거리는 과자 같은데 무슨 석탄 떠진 것처럼 떨어지고, 위쪽은 물컹거리는데 익지도 않은 밀가루가 같이 가운데만 익었어. 물컹하고 밀가루가 이게 입술에 잡히면 그 맛있어요? 먹을 수 없어. 잔치에 쓸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계속 불태워가지고 막 바싹거리고 타버렸어. 세상만 900단어로 사니까 새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자기 옳은 대로 새카맣게 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그대로 생 밀가루 반죽으로 흘렁흘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치즈도 아닌 게. 그 상태로 먹으려니 병들어 죽죠. 새카맣게. 김치전인데 뒤집지 않으니까 바닥면은 새카맣고 윗면은 밀가루가 계속 보이고 못 먹죠. 전을 망친 거예요. 한쪽은 새카맣고 한쪽은 밀가루, 무슨 밀키스 같은 밀가루 물컹거리는 맛이고, 이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 세상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신약의 예배. 직장 가야죠. 일했으면, 기도했으면 직장 가야죠. 열심히 나가 일해야죠.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다. 불가능해요. 그럴 수도 없고. 그것도 병이에요. 병. 예배병. 왜 그럴까? 잘못된 거예요. 종교는 계속 가능해요. 밥 먹고 비나이다 계속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파고들어 심령을 뒤집어 놓고 내 안에 불이 되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돕고, 또 형제와 화합하지 않는 게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달려가서 화해하고 오고 싶고, 기도하다 보면 얘가 막 얼굴이 보이면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직장 가면 오늘 박살 낼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가 직장 가야죠. 그래서 현장을 넓혀가야 돼. 휘장을 찢었다고. 이제는
직장으로 가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가상 말썽꾼 앞에 다가가야 되고 내 원수 앞에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얻어 터지다 그러면 또 기도로 와야죠. 뒤집기를 잘해야 된다니.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니 말씀에 대한 기도가 없고 맨날 세상에서 돈 벌려고 뛰고 다니니까 시커멓게 타버리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서 망했다. 이거 버림을 당하더라. 기도하면 예배하고 형제 교제를 나눴으면 주일날 종일 주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월요일부터 뛰어나가서 박살을 내고 뒤집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오늘 하루도 아침에 엎드렸으면 세상 가서 뒤집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엎드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결과가 풍성히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그 승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이 있고 삶이 있고 아멘. 기도가 있고 순종이 있고 이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뒤집혀지고 잘 구워진 전병으로 전체가 다 마음이 풀리고 잔치가 되고 나눠 먹고 하는 행복한 그 결과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말씀만이 우리를 바뀐다. 1700단어로 승리하는 귀한 정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계속해서 주의 열매로 익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